아프리카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떠나다, 이런 영화가 있는데 20세기 초반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벨기에의 그 어떤 여자분이 그 애정 없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남자가 그 백작이란 그런 자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남자는 여자가 가진 돈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애정은 전혀 없이 돈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여자분이 커피 농장을 크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프리카에 와서 사냥만 하고 바람만 피우고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나서 그 커피 농장을 다 불태워 버리고, 이 여자는 빈털터리가 되게 되는데, 남편의 그 문란한 생활 때문에 매독이 걸렸다 하는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프리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이해를 하고 따뜻하게 좋아했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이제 몹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초원을 팍 달리면서 자기는 자유로움, 참 자유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쉬는 그런 언덕을 보면서 자기는 참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쉬던 그 언덕에 이렇게 묻어두면서 자기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이런 사자들과 동물원에 갇혀 있는 이 사자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이 사자들은 훨씬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고 활동적인 데 비해서, 동물원에 갇혀 지내는 이 사자는 우울증에 좀 걸려 있고, 또 활동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그 신경질적인 이런 상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이런 좀, 그래서 가서 볼 때마다 늘 졸고 있고 자고 있고 엎드려 있는 이런 사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영역에 있는 이 야생 동물들도 세이프티 존, 자기의 그런 안전지대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영역을 배설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세이프티 존 이렇게 안에 있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호랑이 같은 경우에도 배설물을 가지고 자기의 그 세이프티 존을 표시를 하는데, 그 지독한 그 냄새 때문에 멧돼지나 다른 짐승들이 오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막 순하디순한 그 하마도 배설물을 프로펠러 같이 돌리면서 배설물을 흩어서 자기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보트를 타고 그 안에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세이프 존이 있어서 자기만이 있을 이런 공간들, 이런 공간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게 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영역, 어린 아이들도 보면 소꿉놀이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뭐 벽장 밑이라든지 탁자 밑에 이런데 엄마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세이프티 존에 들어가서 숨어서 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숨으면 마음이 이제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같이 모든 이런 생활들이 매스컴의 이런 대상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나 그 자녀들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피아니스트는 엄마가 매를 7대를 가지고 때리면서 피아노를 치라고 했는데, 이 세상 전체에서
자기 마음이 평안한 것은 화장실 변기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참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여성들만의 휴게소가 있을 때 상사라든지 남자들이 관여하지 않는 여성들의 휴게소가 있을 때 마음이 참 편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조차 없을 때는 화장실 변기 위에서 화장실에서 좀 마음이 편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여성 피아니스트는 나중에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재기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의 이런 자유, 이런 것이 있을 때 사람은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고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을 수 있고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자신의 그 영역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을 저지를까 싶어서 화장실도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를 당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면회 제한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은 굉장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없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없을 때 굉장히 벌을 받게 되고, 벌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자존감을 잃게 되고, 굉장히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유가 있지만 최고의 자유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 혹시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이 절망감, 좌절감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그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말할 수 없는 이런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유를 절대로 마음대로 쓰지 마라. 자유를 쓰지 말고 자유가 없는 종처럼 사는 것이 최고로 멋진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자유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포기해라,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한 그 겸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이 현대 여성들은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은 이런 자유를 사실 누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이런 카페도 많이 생기게 되고, 여성들이 과연 밥을 먹고 살까, 커피를 먹고 살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커피들을 많이 마시고, 또 심지어는 여성들 중에서는 흡연자도 많고 술을 남자처럼 마시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여성들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들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아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도 계속 담배를 피운다면 애가 나오자마자 한 대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애가 태어나자마자 코가 빨개서 태어난다면 우유는 막 싫다 그러고 술을 달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엄마는 없습니다. 그런 엄마는 절대로 없습니다. 엄마는 임신하기 전부터
자기 아기를 위해서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시비를 걸고 이러면 다 피해버리고 참고 숨어버리지, 뭐 맞상대를 해서 싸우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이 아기, 내 아기, 임신한 아기, 어린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 여성은 많은 그 자유를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훌륭한 자녀들, 너무나도 믿음이 좋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가에서 이제 중요한 이런 책임을 맡은 사람, 뭐 대통령을 보좌한다든지 어떤 국정을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또는 국방을 지키는 이런 군인들은 자신의 그런 맡은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든지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라 자체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유를 쓰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런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유, 최고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거의 사생활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가치를 찾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참 감사하고 신앙의 이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다스리고 악한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스리고, 그 중엔 악한 자들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많은 이런 특혜들, 혜택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구경만 하실까? 왜 이런 하나님은 이런 불의를 보시고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더욱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고 피난민이고 행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과 정말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인정하고 왕과 또 왕이 보낸 총독, 카이사, 로마 황제와 또 황제가 보낸 총독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왕이 보낸 사람, 결국은 총독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 불의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권력자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찌끄려대는 이런 총독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는 지위나 신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새 사회적인 신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 가면 다 모든 군인들은 신병훈련, 이름은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신병훈련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겪어야 이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줄도 맞출 수도 있고, 경례도 할 수 있고, 총도 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그거 받았다 해서 전쟁 치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군인으로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훈련 과정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훈련시키는 그 교관입니다. 교관. 교관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조그마한 이런 결점들을 막 찾아내서 정말 벌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그래서 모든 그 훈련 받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 교관 죽어라, 없어지라, 전부 이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교관들이 자기들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에 의해서 하는데 자기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들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또 자기들도 막 먼저 훈련받고 연습하고 이래서 이제 그 교관 노릇을 하는데, 교관이 그래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수류탄을 이제 던지는데 자기 쪽으로 이제 던지니까 교관이 막 그 훈련병을 막 덮쳐가지고 다 목숨을 건지도록. 그러니까 이 교관들도 사실은 좋아서 하는 건 아닌 겁니다. 명령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긴장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지금 이제 공부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데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시험이 없어지는 거, 기말 시험이 없어지는 거, 또 과제물이 없어지는 거, 기도를 합니다. 천국에는 과제물이 없을 거야. 근데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또 과제물 스트레스 없으면 사실은 학교 다니나만 합니다. 전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좋은 학교로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학교는 소방호수입니다. 뭐 MIT, 하버드. 좋은 학교는 학생들 소 벌려놓고 막 물을 퍼넣이는 겁니다. 막. 그래서 살아남으면 졸업장을 따는 것이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면 퇴학이 되는 겁니다. 뭐 하버드 대학의 낭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입 벌려놓고 막 지식과 숙제를 막 두들겨 넣는데 코피 흘리면서 막 죽기 직전까지 그걸 이제 감당을 하면 빛나는 졸업장을 받는 것이고, 못하면 정신병 걸리든지 학교를 대학하든지 그 엄청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걸 막 소처럼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차마 이 훈련을 못 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을 잘 믿지만 훈련 안 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사실은 별로 틀리지 않아요. 별로 틀리지 않다는 말은 같다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송도 잘 부르는데 교통순경 없으면 유턴 탁 합니다. 그리고 안 걸리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러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이런 목회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카메라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속도가 달라요. 정지 가면 카메라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분은 별로 못 봤습니다. 카메라 없는 부분 곳을 막 가속하다가 카메라 있으면 속도를 팍 죽이고, 그리고 몰래 카메라 찍히면 저주를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벌금을 찍혀서 벌금 내면 그때부터는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게 아니고 벌금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실은 훈련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이 콩나물 사러 갔다가 주인 없으면 몇 개 더 뽑아가지고 이제 넣고 뭐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거룩한데 실제로 생활하면서 보면 이런 막 이기심 이런 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중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한 훈련 다 당하게 하고, 플러스 하나님의 백성들만 또 당하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못된 사람, 아주 지독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걸리게 해서 정말 눈물 콧물 많이 흘리게 합니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정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한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고 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또 남에게 조금 친절하면 지금 아부한다 이런데, 너무너무 친절해져가지고 이 아부인지 친절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옛날 같으면 막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친절, 어떻게 보면 아부성에 가까운 이런 친절도 막 베푸는 것은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왕이나 제도 다 인정하고, 또 총독들에게 잘 복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직장에 상사인데도 막 대들고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대어둔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런 처신을 하고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학교 제도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군대도 안 갈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 하나만 붙들고 난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설교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쟤는 은혜 받았다 이러기보다는 제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제도 하나도 필요 없어, 왕 난 인정 못해, 난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거야,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 저 사람 공상주의자 아니냐, 저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냐,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은 상대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면 잘해줄 때는 굉장히 잘해주고, 술 마셨을 때는 또 막 욕을 퍼붓고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 그 어린 마음 속에 아버지의 정체를 모르는 겁니다. 정체를 몰라요. 어떤 분은 술 마시면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술 마시면 또 좋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술 안 마실 때는 막 짜증 부리고 이러다가 술 마시면 굉장히 관대해지는, 자녀들이 막 술을 갖다 바칩니다. 계속 술 마시라고, 좋은 아버지를 되라고. 이 아버지는 좋은 분이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이렇고 이러면은 마음속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불신의 벽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나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정체가 뭘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마음 편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또 막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다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할 때 비현실적인 사람일 거다, 현실은 정말 인정을 안 할 거다, 이런데 너무 세상을 인정 잘하고 또 잘 이런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야,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다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이상 안 하네. 정상적인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통치자나 권력자에게 잘해주고 아첨하는 것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불복종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그 권력이 무서워서, 또 어떤 혜택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반항심을 감추고 아첨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도 무자비한 이런 권력을 씁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덤벼들지 못하도록 굉장히 무자비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하듯이 마음으로 복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 태도가 틀립니다. 없을 때는 막 욕을 하고, 일도 제대로 안 하다가 보고 있을 때는 막 칭찬을 하고 잘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가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느냐? 안 됩니다. 처음에는 복종을 못 합니다. 또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복종도 안 되고, 상황에 적응도 안 되고,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상황에 넣으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일단 표정 자체가 굉장히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저렇게 적응을 못하고 막 진짜 복종을 못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딱 사람이 변하더니 막 표정이 밝아지게 되고, 막 좀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막 권면하면서 왜 저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한 이 상황이 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런 상황에 밀어넣으셨고, 내가 이제 이런 상황에 잘 적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무슨 차가 전복이 된다든지 벽이 막 무너지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거나 그 사람과 같이 이 말을 듣는 사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상사나 불신앙의 분위기에 처음부터 잘 적응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응을 못하고, 정말 얼마나 견딜까, 오히려 막 명령하면 막 싫어하는 영역이, 표정이 역력하다가 어느 한순간 딱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있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안 믿는 사람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막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놀라게 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권력자나 통치자가 아무리 못됐고 이기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양심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본적인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통치자들이 세상에 잘못을 한 사람들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독재자라 하더라도 살인자라든지 가늠자 이런 사람들은 처벌합니다. 자기는 살인하면서, 자기는 가늠하면서, 자기는 못된 짓을 다 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처벌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참 이중적이고 정말 위선적이고 정말 저런 사람이 왜 있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이제 미리 판단을 하지 않고 참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대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음속에 혼자 곰곰하게 생각합니다. 저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아첨을 하든지 모든 사람은 나에게 적대감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저 크리스찬은 그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 마음 속에도 사실은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리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지 말고 좀 끝까지 좀 이렇게 신사적으로 좋게 대하면 미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감동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성공인 겁니다. 아주 성공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 만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왕이나 아무리 총독이라 하더라도 뭐 살인을 시키는 거라든지 또 간음을 하게 하라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상 숭배하라는 이런 거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말을 다 듣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진실하지만 사람을 죽여라, 간음을 해라, 우상 숭배해라, 이건 끝까지 이제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복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천사보다 더 선할 수도 있고 마귀보다 더 악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성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다리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지만 이 사람 싫다 이러면 또 굉장히 그 찬바람이 붑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해주지만 한 1분 뒤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보면 또 굉장히 못되게 대할 수 있는 엄청난 천사와 악마를 능가하는 이 범위를 가진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쁜 쪽으로 자꾸 자극을 줍니다. 나쁜 사람을 더 나쁘게,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못된 사람을 더 못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줍니다. 넌 안 돼, 넌 못된 놈이야, 너는 걸러먹었어, 자꾸 그쪽으로 이제 자극을 줍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 천사 같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예수는 안 믿지만 선생님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판사님들 중에서 좋은 자극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포자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권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왕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정하지 말고 누구든지 간에 이제 신사적으로 좀 정직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 자유는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남을 정죄해버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유는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자유, 악한 자유는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보면은 막 반항적이고 막 좀 거칠고 이런 것 같지만 저도 청소년 시기에 그랬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반항적이고 좀 거칠고 이랬지만 마음속으로는 누가 좀 이해를 해주고 누군가 좀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그렇지만 겉으로는 막 우락부락하게
반항적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어른들이 막 겁을 먹고 막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청소년 보니까 나도 겁이 나요. 이놈들이 막 하고 이러니까 나도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근데 나도 옛날에 보면 겉으로는 사실 그랬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여리고 마음은 좀 누가 이해를 해주고 뭐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나는 거는 겁나는 것이고, 참 좋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쁜 자유는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커스 쇼나 돌고래 쇼 같은 데 가보면 이 맹수들을 조련하는 이런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자, 곰 이런 맹수들이 조련사 앞에서는 막 얌전한 강아지처럼 움직입니다. 이 돌고래 쇼는 보면 그 여성 조련사들이 물을 튀기거나 박수를 치거나 이러면 큰 이 돌고래들이 점핑을 하게 되고 막 뒷걸음질 하면서 춤을 추게 되고 막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조련사들은 어떻게 이 맹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느냐? 절대로 그 악한 본성을 자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화나게 하거나 사나운 본성을 건드리면 조련사들도 물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 그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먹는 걸 주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맹수들에게도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맹수들도 이제 마음이, 사자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모든 짐승들이 막 데모할 겁니다. 무슨 사자가 연약하다고 하느냐. 근데 인간이 보기에는 사자도 연약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은 조련사의 말대로 이렇게 춤도 추기도 하고 뭐 점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의 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제 임종하는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은 정말 무뚝뚝하게 발장만 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막 울고 막 이러는데 남편은 발장 딱 끼고 뭐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 호스피스 간호사가 좀 무뚝뚝하게 있지 말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이러니까 이 남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막 그 부인의 손을 붙들고 막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막 꾹꾹 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상도 남자였던 것 같아요. 경상도 남자들이 마음이 따뜻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막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표현 방법을 모르고 또 사나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님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참 엄하시고 이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여리시고 사랑이 참 많으신데 그 표현 방법을, 아버지는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을 못 배우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의 표현 방법을 잘 모르고 또 남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세상에 폭력적인 사람들이 보면 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폭력적인 사람이 왜 마음이 여릴까? 자기가 여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위장하기 위해서 또 양심을 죽여놓기 위해서 더 오버 액션을 해서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잔인한 짓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을 이제 추행을 하고 또 미성년자를 학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쳐서 날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신이 들면 영원히 죄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영원히 자기가 못된 짓 했던 여성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영원히
후회를 하고 죄의식과 지옥에까지 갔어도 영원히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막 사납고 폭력적이고 이렇지만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외로움이라고 할까요? 그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더 사람이 이제 폭력적으로, 더 일부러 더 못되게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괴롭힐 자격이 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 또는 신입사원들 야단치고 괴롭힐 권한이 우리 고참들에게는 있다. 이렇게 참 무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입생들 술 먹일 권한이 있고 괴롭힐 권한이 있다. 그래야 우리 학과가 질서가 유지가 된다. 무식한 말입니다. 아주 무식한 말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럴 자격이 있다는 건, 왜냐하면 난 부자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애들 중에도 막 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막 힘 있고 체격도 크고, 이런 학생들에게 부모님이나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됩니까? 너가 힘이 있는 것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 돌봐주고 지켜주라는 거야. 그럼 애가 딱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체격과 힘을 주신 것은 심장병을 가진 사람 작습니다. 달리기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지켜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거야. 그러면 그 애는 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또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은 그 직책을 사용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마음껏 도와주라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정반대로 생각하는, 난 돈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 막 무시해도 되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괴롭혀도 되는구나.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힘이 있다고 하지만 다 피해의식, 돈이 있다고 하지만 다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만 보고 막 돈이 있다고 해서 판단하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해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이제 교수님이라고 해서 마음껏 반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도 이해되기를 바라시는구나. 애들도 아버지는 참,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막 돈 벌어서 막 돈을 헤아릴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뭔가 하면 자녀들이 막 인정해 줄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막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면서 집 나가려고 하다가 도로 들어오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누구 한 명이라도 건물에 이제 걸려들기만 하면 전부 덤벼들어서 욕하고 그 사람들을 막 갈기갈기 찢고 그러는 사냥꾼처럼 아주 이런 공격적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한국은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막 대들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참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만 자기를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고, 저렇게 못된 말, 저렇게 악한 말 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저 사람 마음속에는 1% 아니면 0.5%라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미쳐서 막 날뛸 때는 무슨 말을 해도 덧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화가 가라앉고 이제 정신이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조용히 찾아가서 뭐 차를 권한다든지 따뜻한 인사말을 한다든지, 아니 뭐 별것 아니지만 무슨 뭐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부끄러워지면서 아주 당황해하면서 그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참 사람으로 생각해 준 사람은 지금 당신밖에 없구나.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 때문에 지난 체하고 아첨의 말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못된 말을 했는데도 그때는 막 가만히 참고 막 눈물 흘리고 있다가 나중에 막 아주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또 막 차라도 한잔 하시라면서 또 차를 거리가 대접하고 이러면 마음속에 뭔가 뭉클해지면서 자신의 그런 가치를 0.1%라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보면 전부 상처를 입은 맹수와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면 더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상처 입은 맹수를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사납게 만들고 더 발작하게 만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넌 자존심도 없냐? 너는 쓸개도 없냐? 죄송하지만 교인들 중에 쓸개 없는 분들이 계세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저 쓸개가 없습니다. 쓸개가 없습니다. 넌 자존심도 없어. 넌 쓸개도 없어. 막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모욕을 주고 이런, 그때는 막 질질 울고 이러다가 웃어주고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뭔가 좋은 말을 할 때에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이 세상은 정말 살 가치가 있구나. 자살하는 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까? 이러면서 마음속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사람이 폭력을 썼을 때는 증거입니다. 이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사람은 폭력을 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쓴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폭력을 썼을 때 이미 히틀러는 진 것입니다. 전쟁에서 자기 그 힘만 믿고 약한 사람, 특히 민간인들, 군인들이라도 너무 많은 사람을 살려고 하는 이미 진 것. 나중에 보면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쓰는 사람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진 겁니다. 약자들 앞에서, 여성 앞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에서 막 큰 소리를 지는 사람은 이미 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자신이고 당당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건 진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최고의 승리자가 누군가 하면 그 악한 자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난 웃을 수 없어. 그럼 웃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나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울면서 웃으라니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최고의 걸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원하는 최고로 멋진 아름다운 그림은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모나리자가 아닙니다. 모나리자의 그 특징이 뭡니까? 눈썹이 없다는 거, 여자가 이마가 됐다 늘었다는 거, 가까이서 보면 웃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떨어지면 또 웃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모나리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최고의 그림은 막 상처받고 울면서 미소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천사보다 더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상은 노벨상, 올림픽 금메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상, 최고로 가치 있는 상은 울면서 웃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최고의 상이고, 난 못 웃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상은 똑같습니다. 상은 똑같습니다. 감사하니까,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 중에서 천사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작품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최고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소서, 너무너무 보석 같기 때문에 병에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상처를 입은 분들, 그런 상처를 입고서도 미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으면 별 하나입니다. 별 하나. 그런 상처를 3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3스타가 되는 겁니다. 3스타. 별 3개를 다는 겁니다. 별 3개. 군대에서 별 3개 달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3개를 받았는데 미소 지을 수 있다. 3스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 나갑니다. 왜냐하면 별 달았으니까요. 예수님 왔을 때 도망치는 사람 누굽니까? 맨날 고스톱 치고 엄담패세로 이런 사람들은 막 전부 숨습니다. 예수님 마치 적인 것처럼 적기가 나타났다 하면서 막 숨습니다. 근데 상처 입은 이 크리스찬들은 정정당당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최고로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재림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재림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권력자들, 돈만 막 밝힌 사람들은 숨는다고 했습니다. 산이 무너져라, 바위가 무너져라 이러면서 막 숨는데, 상처 입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3번째는 우리의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도 얻었고 경제적인 성공도 얻었습니다. 이 2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지나친 것 같은, 정치적인 자유도 너무 좀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같은, 경제적인 부도 너무 지나치게 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이 자유를 은폐시키는데 자기의 시간과 정력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그걸 은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거는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그 모든 신뢰들, 모든 그런 명예들 다 망치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3일의 시간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3일
많이 술 마시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 막 괴롭히면서, 왜냐하면 죽을 거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미를 정말 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사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사미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제일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한 1000번 정도, 1000번, 3000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엄청 사랑한다. 억수로 사랑한다.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막 키스해주고 허깅해주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막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있으면 자기와 관계 불편한 사람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줄 사람 용서해주고,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끝나는 건 원치 않으니까요. 무조건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사과한다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내 것 남에게 막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어봐요. 소용이 없으니까요. 돈은 이제 참 좀 아까우니까 이제 책 같은 것부터 장난감 것부터 막 줬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돈도 그리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막 줄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할 것 같아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모욕을 시켜준다든지, 밥을 퍼주는 데 서가지고 자기 밥 퍼준다든지, 3일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군인들도 보면 휴가가 주어지면 막 술 마시고 막 밥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싸워가지고 휴가를 유치장에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그 젊은 혈기에 막 그 별거 아닌 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그 아까운 휴가를 유치장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휴가 날짜를 성경학교 수련회에 딱 맞춥니다. 그리고 휴가 때 막 열심히 막 율동도 하고 막 그 앞에 찬양 리드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또 자기도 듣고, 그런데 끝나면 또 돌아가요. 자기 부대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젊은 거, 내가 지금 건강한 게 이거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자유들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너 젊음을, 그 허구한 젊음을 술 마신다고 다 쓰고 쓸데없는 데 다 썼나? 그거는 참 최고로 나쁜 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 두 번째 인생 아닙니까? 첫 번째 인생은 한번 죽었고, 우리가 지금 새 인생을 사는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후회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종처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내 인생은 어디 있고 내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또 얼마나 변덕을 부리고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우리의 그 체질을 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젊었을 때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맡겼더니
고속도로는 안 데리고 가고 막 길도 없는 막 이런 시궁창으로 막 가시밭길로 막 이렇게 해서 누가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래서 마음속 굉장히 원망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이고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복이 다 있었습니다. 참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 체질을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반항적인 사람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도 하나님께 감사한 건, 하나님 저를 막 밀어붙이기는 했지만 억지로 시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지로 시키면 안 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한 번도 억지로 뭘 시킨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시키면 안 하니까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설득해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참, 성질 너무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은 억지로 나에게 시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해주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너무너무 하나님 내 체질을 잘 아시고 하나님 길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이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막 하나님이 몰고 가실 때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내 길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찬송 부르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면서 이 특권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참 우리 마음속에는 엉어리들 다 풀어주시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천사처럼 빛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